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못해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태워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5주일입니다. 어제까지 눈이 많이 왔고 오늘도 눈이 온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날이 햇볕도 나오고 해서 또 눈이 좀 많이 녹아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문제라든가 시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탈레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레반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또는 파키스탄 쪽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극우 이슬람 세력, 테러를 많이 했던 그 사람들을 탈레반이라고 부르죠. 현재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잡고 있기도 하죠. 근데 이 탈레반이라는 본래 뜻은 학생입니다. 학생.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그 정식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녔던 애들이 탈레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슬람 교리만 배우고 세뇌되고 이슬람의 극우적인 가르침을 배우다 보니까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폭탄 테러를 하거나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탈레반이 어떤 어마무시한 그런 이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슬람 사원에 딸렸던 학생들이 거기를 그렇게 두려움 없는 테러리스트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엊그제 이제 TV라든가 그런 걸 보신 분들은 그 개신교 한 교회를 보여주는 걸 보셨을 거예요. 개신교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막 그 정치적인 이재명이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부터 시작해서 막 연호하고 있는 그런 뉴스를 봤죠. 지금 또 까먹었다. 그 거짓말 목사 이름이 뭐였더라? 정광훈이도 대안학교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개신교, 극우 개신교들은 거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미인가 개신교 대안학교가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정식 학교를 가지 않고, 그 개신교에 딸린 그 학교에서, 물론 성경이나 교리를 좋게 배우면 상관이 없겠는데, TV에 나온 것처럼 이재명이를 때려잡자 해야 그렇게
완전히 한쪽으로 경도된 극우 가르침만을 10대 아이들이 보고 자라고 그렇게 세뇌가 되면 우리나라도 탈레반 같은 애들이 없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나라 전체에서도 그렇게 극우적인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그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는 탈레반 역시도 시작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너무나 아픈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우리 역시도 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당신의 사도로 제자로 부르신 내용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부들은 당연히 겟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죠.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10시부터 한 새벽 4시까지 그때 보통 잡았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밤에 가서 고기를 잡느냐라고 한다면 물론 고기들이 그때 활동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베드로가 사용하던 그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물일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은 투명 그물이죠. 나일론 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대낮에 던져도 물고기들에게 안 보여요. 근데 베드로 당시에 쓰던 그물은 그런 그물이 없었죠. 투명 그물은 석유가 사용되던 1950년 이후 작품이고 그 전에는 주보에 있는 것처럼 세마포를 썼어요. 말을 따가지고 그물을 만들죠. 그렇게 투박하고 다 보이는 그물을 대낮에 던지면 물고기들이 잡히겠습니까? 자기 머리 위로 시꺼먼 것이 내려오고 있는데 가만히 쳐다볼 물고기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부들이 밤에 나가서 물고기 눈에도 안 보이게 그렇게 그물을 던져서 작업을 하죠. 그래서 날 세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이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농부가 아니라 어부를 부르셨을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에서 씨 뿌리는 농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농부에 대한 예도 많이 드셨잖아요. 무화과 나무라든가. 그런데 당신은 농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어부를 부르죠.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일일 수도 있어요. 농부는 내 앞에 있는 밭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럼 그 밭에서 자라는 작물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라는 확실한 소유관념이 있죠. 자, 그러면 어부를 봅시다. 겟네사렛 호수가 베드로 거예요? 아니죠. 그럼 겟네사렛 호수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베드로 거예요? 아니에요. 잡기 전까지는 내 것이 없죠. 어부는 그래서 내 거라는 소유 구분이 없어요. 그런 걸 가질 수가 없죠. 호수 역시도 내 것이 아니고 물고기 역시도 잡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니다. 농부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라고 했을 때 농부는 내 눈앞에 보이는 밭, 그 밭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수확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근데 어부들은 어차피 내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훨씬 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더 용이했을 것이다라는 생각. 결국 예수님께서 어부를 부르신 이유는 내 거라는 것에 덜 집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물론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든가 사실은 많은 묵상거리가 있지만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따르게 되면서 시몬 베드로가 그냥 순순히 따른 건 아니죠.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는 시몬 베드로는 3가지를 이겨냅니다. 극복하죠. 순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극복한 첫 번째는 육체적인 극복입니다. 육체적인 순명이죠. 밤새도록 애썼어요. 얼마나 그물을 던지면서 애를 썼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까지 하고 아침에 딱 왔으니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또 나가서 또 하래요. 빈손으로 왔는데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육체적인 그 고민이나 이것을 극복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순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가서 그물을 던지죠. 베드로가 두 번째로 극복한 것은 뭐냐면 경험의 극복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죠. 밤새도록 했었잖아요. 해봤어. 네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직업은 뭐예요? 목수예요. 물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깊은 데로 나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래. 내가 해봤다니까? 안 되더라니까? 근데 또 하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경험을 극복했죠. 또 나갑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로 극복한 것은 자존심의 극복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평생 어부로 살았어요. 어떻게 말하면 여기 겟네사렛 호수에서 나만큼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나한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목수예요. 물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야. 그렇게 따지면 전문가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런데 목수가 한 번 더 나가래. 그리고 여기 말고 저기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던지래. 아, 자존심이 확 상하지.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이겨냈죠. 그래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수확을 거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돼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물고기를 죽이는 어부죠. 잡아서 죽이죠.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낚아서 살리죠. 그러니까 죽이던 어부에서 이제는 살리는 어부로 변화가 되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살린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순명 세 가지, 육체적인 순명, 경험의 순명, 자존심의 순명을 함으로써 베드로는 첫째 사도로서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어부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그 베드로의 순명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뭐가 있을까? 거기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역시도 베드로를 생각한다면 그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고 세 가지를 순명해야 된다. 성경 좀 읽으십시오. 눈이 안 보여서요. 제가요. 늙어서요. 뭐예요? 육체적인 피로. 그걸 순명 안 하는 거야. 이것 좀 해주세요. 성당에서 이것 좀 이렇게 어떤 장자리 맡아서 봉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또 늙어서 힘이 없어서 이게 뭡니까? 자기 육체적인 그걸 핑계로 하느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밤새 내내 일했어.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나가래. 피곤해 죽겠는데 또 나가래. 안 했어. 그러면 베드로는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겠죠. 또는 두 번째 극복입니다. 경험의 극복. 성당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신부들도 경험의 극복에 그 순명에 막혀버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본당에서 이렇게 사목을 할 때 거기도 어르신들이 많고 해가지고 노인대학을 해야 되겠다. 그게 조금 더 본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본당 사목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해본 적이 없대.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면 안 된대. 그걸 설득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우리 본당이 필요합니다. 경험의 극복, 경험의 순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봤어. 그러니까 못하겠다. 해본 적도 없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자기 경험에 사로잡혀서 그걸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반대도 있죠. 신부님이 뭘 해봅시다. 그러면 또 거꾸로 뭐라게요? 해봤는데 안 됐어요. 우리가 옛날에 다 해봤어요.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 또한 물고기를 못 잡겠죠. 세 번째는 이제 자존심의 극복이죠.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내가 더 전문가야.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잖아.
이걸 과연 순명할 수 있겠느냐? 본당 신부님이 뭔 말을 했는데 여러분은 속으로 생각하죠. 에이, 신부님이 뭘 안다고, 내가 다 해봐가지고 내가 더 잘 알아. 그렇게 되는 것은 자존심을 순명하지 못하는 거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자매님한테, 자매님 김치는 이렇게 담궈야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뭔 생각할 거예요? 김치 한 번도 담궈본 적도 없으면서 뭔 이래라 저래라. 금세 여러분들은 뭐에 걸려버렸어요? 자존심에 걸려버린 거지. 그렇죠? 그런데 물론 나는 그런 말은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공자님도 그랬고 동양에서 그러잖아요. 3살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존심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더 전문가야, 내가 더 잘 알아 라는 마음에만 사로잡혀 있어 버리면 물론 들을 필요가 없는 말도, 내가 이렇게 김치 이렇게 담그란 말이요 같은 건 쓸데없는 말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건네시는 말씀을 그런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고 묵살해 버리면 결국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된다. 베드로만이 3가지를 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느님을 믿고 따를 때 3가지를 우리가 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육체적인 거, 내가 해봤어요 라고 하는 경험적인 거, 내가 더 잘 알아요 라고 하는 자존심의 순명을 할 때 우리 역시도 뭐에서 뭘로 변화될 수 있느냐면 죽이는 어부에서 살리는 어부로 변화될 수 있다. 내 가정에서고 성당에서고 직장에서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잡는 어부, 누구를 죽이는 어부였다면 이 3가지를 순명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은 뭘로 변화된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오늘 복음에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극복했던, 순명했던 3가지, 그걸 한번 곰곰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순명에 막히고 있는가? 나는 이 순명을 잘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내 가정에서 내 가족을 살리는 어부, 내 공동체에서 우리 신자들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